벌써 올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라서 저도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믿을 때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낮에도 컴컴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밖에 해가 쨍쨍 비춰도 창문이 없이 밀폐된 창고면 그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의 문을 열면 드디어 밖에 있는 빛이 안으로 비추어져서 그래서 창고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의 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창고의 문만 열리면 밖에 있는 태양이 그 안에 비추어서 창고 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내가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런 선지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의 사명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탁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도 몰랐지만 나에게 이렇게 회개의 설교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 누구든지 한 명이 올 텐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리스도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보지만 내가 보자마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알고 믿었던, 내가 보고 확신했던 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분명히 확신했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그래서 증거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자들은 구약시대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처럼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사람인고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확실히 흔들렸어.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겠지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기대했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한 기대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의 설교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바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증거했던 그리스도,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나는 비록 능력이 약해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곡간에 드리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그리스도가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방황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부패한 인간들에게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그런 능력의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그것도 먼 훗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끼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뿌리에 놓였다. 곧 시행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그는 심판을 베풀 것이다.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그런 일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중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보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딱 3가지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뭐 했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가지였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회개가 심판이 빠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건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가 바라는 심판을 행하지 않고 뭐만 해가고 있습니까? 병만 고치고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기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정말 이제 심판을 행해서 나는 능력이 없고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지 못하고 회개만 외치지만, 그리스도는 회개가 아니라 심판을 행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심판을 행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는 이 죄악에서,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 부패한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바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 다시 얘기해라 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라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이미 세례 요한이 보고 듣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뭘 바라고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라도 그보다 클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바랬습니까?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더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주실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단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심판주였습니다. 심판을 안 행하시고 오지로 치유하시고 복음만 전파하시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상급이 적은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바랍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돈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박 터뜨려 주시길,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 고쳐지는 것이, 예수님 병 고치셨다니까. 출세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사시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시는 일은 이기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을 수 있는 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것하고 가난한 것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네? 맹인, 못 걷는 자, 납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일단은 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신이 여기 가운데 눈 머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이 안 멀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생활과 무관한 겁니다. 나 걷고 있단 말이에요. 나 납병 환자 아닙니다. 나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지금 내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난한 자. 그렇죠? 요거는 분위기가 딱 당겨야, 가난한 자. 그래, 가난한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하게. 그런 찬양은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진리와 멀어져 있는 위험한 가사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가난한 자를 구하게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다. 자, 맹인이 봐요. 못 걷는 자가 걷습니다. 납병 환자가 깨끗해져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삽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가난한 자는 부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하라고 그러면 신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돈 때문인 거 아닙니까? 사실 얘기해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와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물질, 돈 때문에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목사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데, 그런 거 기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흔히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9원을 주실 바야 1원을 더해서 10원을 주시지.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 믿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내가 바라는 거 뭐가 이루어져?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그분 능력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만 그러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원하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열심히 시큰 기도해봤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겨봤자 도대체 뭐야 이거? 정말 하나님 있는 건 맞아? 정말 예수님 있는 건 맞아?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라 믿는 게 이게 진짜야? 보이는 게 없잖아.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잖아.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은 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도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엉뚱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그 일을 하실 뿐입니다. 덜도 덜도 아니라 딱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고 있어요. 그 일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되면 뭐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한다. 이거는 성경과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우리를 부하게 할 거냐 가난하게 할 거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하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한순간에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오히려 물질이 거추장스럽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더라도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필요하면 능히 주십니다. 오늘 단장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오늘 단장이라도 걷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뭐 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며칠 전에도 호주의 유명한 체육관에 한 10,000명 이상은 모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설교 메시지, 파워 메시지 해라는 제목으로 그 프로그램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더 큰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여러분의 부한 것을 부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손 들고 환호하더라고요.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로 방송을 타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호주나 미국의 유명한 부흥하는 교회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합니다. 그런 집회들을 만듭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의 풍조에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런 설교로 오늘날 교회들이 물들어 간다면
정말 진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이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렇게 변해가지 않던가요?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해가요. 예? 나 자신도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거룩한 거 점점 싫어하고요, 조급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점점점 강해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팔복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상한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세상, 자기 자신 때문에 어찌할꼬 이런 세상을 어찌할꼬 이런 내 자신을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을 구하지 않아.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돈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그들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 돈 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결해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의 해결이고, 무엇을 마실까의 해결이고, 무엇을 입을까의 해결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답을 준다면, 무엇을 마실까를 해결하는 정답을 준다면, 무엇을 입을까의 해결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설령 마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받았으면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냐 간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봅시다. 과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였는지. 양으로 사시겠습니까? 염소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탄식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잖아요. 도대체 나를 누가 뜯어고칠 수 있습니까?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죄악의 마음을 누가 억눌릴 수 있냐고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싶어하는 내 욕심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병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더 잘합니다. 마귀가 더 잘해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것이라면 앞에 나와 있는 병든 자, 5 종류의 병든 사람도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고쳤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면서 진정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이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세상이 전부이냐, 물질의 쾌락이 있느냐,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느냐, 출세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것을 쫓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만 보고 쫓아가는 너희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 나는 이것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못 걷는 것,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 법도 안에 살 때만이 진정한 안전이 있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하려고. 납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피부의 감각을 잃은 자입니다.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납병 환자의 가장 큰 증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감동을 못하죠. 무감각하잖아요. 복음을 드려도,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을 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는 분, 그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인 우리들을
죽어서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줄 수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비로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대박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이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눈먼 나를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손발이 움직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입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합니다. 기도해도 5분을 못 넘깁니다.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 세상 것들과 어울리면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이런 데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이 달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세상 것들이 더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을 회복하십시오. 자신의 눈먼 것 때문에, 자신의 귀먼 것 때문에, 자신의 감각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이 못 걷는 것 때문에 탄식하십시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십시오. 설령 내 육체가 치료되지 않을지, 설령 내 물질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 상한 심령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먼 내 영혼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귀먼 내 영혼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 내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것만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